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만남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부모님과의 만남이고, 두 번째는 배우자와의 만남이라면, 마지막은 스승과의 만남.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느냐가 인생에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스승하면 혹시 떠오르는 그런 선생님 계십니까?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나를 가르쳐 주셨던 분들을 쭉 한번 떠올려 보니까 참 좋은 분들이 좋은 영향력을 끼쳐 주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떠오르지 않아도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진 생각이며 지식이며 가치관이며 여러 가지들이 사실은 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로부터 배운 것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다 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가 몇 년입니까? 6년이에요. 6년. 6년을 다니고 그걸 졸업했더니 중학교 3년이에요. 고등학교 3년이면 벌써 몇 년이에요? 12년을 학교를 다녀요. 12년을 학교를 다니는 것뿐 아니라 대학교까지 다니면 몇 년입니까? 16년. 16년을 학교를 다녀요. 요즘은 뭐 석사나 박사 가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 과정들을 더하여 보면 몇 년이에요? 약 20년 정도의 학교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대다수 7, 80%는 선생님 말씀 듣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년 가까운 시간에 들었던 것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내가 되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 만나야 좋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근로자의 날에 학부모 참관 수업을 한다고 연락이 와서 이제 초등학교에 갔어요. 가서 그 반에 들어가서 제가 든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선생님들 정말 애쓰신다. 정말 애쓰신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 한두 명 보는 것도 힘든데 그 반에 갔더니 25명이에요. 25명 아이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단어 가르쳐줘야죠. 문장 그 뜻이 뭔지 가르쳐줘야죠. 발표하는 아이들 그 태도 가르쳐줘야죠. 질서를 가르쳐줘야죠. 또 소외된 아이들 없도록 발표 골고루 한 명씩 다 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가르치는 일 어려운 일이다. 진짜 애쓰는 일이다.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학교 선생님에 대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첫째로 학교 선생님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자주 뉴스에 등장하는 게 교권이 너무나 떨어졌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학교의 그 권위가 추락했고 선생님의 권위가 추락했고 교육의 권위가 추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갑자기 뉴스에 나왔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사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 학교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학교 안에서. 뭔가 시사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한 반에 25명, 30명 되는데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여러분 때로는 그 아이들끼리 마찰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상식적인 일인데도 얼마나 그 학부모가 교사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왜 우리 아이 편을 안 드냐? 왜 우리 아이를 차별 대우하냐? 왜 우리 아이를 더 신경을 못 써서 우리 아이가 맘 아프게 하냐? 그걸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지속했는지. 그 교사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그 교사 나이가 찾아보니까 20대 중반이에요. 중반. 이제 교대 막 졸업해서 그 발령 난 지가 한 3년 정도 됐어요. 이제 막 3년차 교사인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여러분 뉴스에만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작년에 찾아보니까 교권 침해로 교육청의 교사들이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라고 신고를 교육청에 한 게 몇 건인 줄 아십니까? 519건. 519건. 그러면 519명의 교사들은 이 교사처럼 죽음을 택하진 않았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린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학교 다녀야 될 자녀들이 많은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모된 여러분 내 자녀 최고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만 그만큼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소중히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6장 6절 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저기서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건 세상의 지식이든 세상의 기술이든 가르치는 거에 적용될 수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난이도 기술이에요. 1 더하기 1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가르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청소년 시기에 부모도 자녀 손 못 대요. 근데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가르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좀 유별나긴 해요. 그 목사님이 학교 교육을 나는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전도사 때부터 했던 게 뭐냐면 아이들 학교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홈스쿨링이라고 하죠. 내가 직접 자녀들을 가르치겠다. 홈스쿨링을 했어요. 아이들 학교 다 그만두게 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목사가 됐고 그분이 저를 만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학교가 낫다. 그게 그분의 결론이었어요. 우리나라 공교육 막 부정했지만 그래도 학교가 낫다. 학교가 낫다. 못 가르치는 거예요.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이 못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가르치는 건 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부모는 뭐가 들어갑니까? 자녀에게 욕심이 늘 들어간다는 거예요. 욕심.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뭐야? 2요. 1 더하기 1이 뭐야? 3이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걸 이해를 못하냐? 여러분, 저는 그래서 집에서 제 첫째 아이 교육 안 해요. 저희 사모가 해요. 저보다 온유한 사모가 해요. 저는 안 해요. 저는 한번 했다가 사모가 막 뛰어 들어와요. 제가 할게요. 저리 가 계세요. 아니 연필 똑바로 잡아. 연필 자세 똑바로 해. 진짜 알았어. 또 다시 또 마음 가라앉히고. 집중이 안. 너무 스트레스. 여러분, 부부끼리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 하면 안 돼요? 운전 연수는 운전면허 학원에서. 절대 안 돼요. 생명과 직결되니까 이게 잘 가르쳐주고 싶은데도 그 초보들은 몰라요. 옆에 타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마음이 막 콩닥콩닥해요. 그런데 막 또 실수한다. 백미러 안 봤다.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운전면허 운전 연수해 주다가 이혼 위기까지 간 부부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르치는 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함께 하여서 가르치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삶을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도 좋아지게 하고 대접함을 통하여서 그가 영혼과 정서와 모든 것들이 좋아지게 하면 결국에는 그 어떤 게 흘러나옵니까? 좋아진 것이 좋아진 상태가 되면 좋은 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를 존중하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이유는 그래야 좋은 것이 우리에게 다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질서. 선생님이 기분이 늘 안 좋아요. 선생님이 늘 건강이 안 좋아요. 선생님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좋은 게 과연 자녀들에게 나오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질서예요. 질서.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것을 그들에게 드릴 줄 알 때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게 됩니다. 요즘 스승의 날 뭘 주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교권의 추락의 한 부분은 또 차지했다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스승의 날 되면 편지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꼭 뭘 샀냐면 여러분들은 뭘 사셨는지 모르는데 저는 항상 산 게 있어요. 제 친구들도 많이 산 게 뭐냐면 꼭 스승의 날은 가서 이제 손수건을 그렇게 사요. 손수건, 집에 선생님 지금 생각하면 좀 다른 거 사드릴 걸. 선생님 집엔 손수건이 넘쳐나겠어요. 그때 친구들은 다 아무튼 그 손수건이 포장도 잘 돼 있고 또 깨끗하니까 다 손수건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갖다 드리면서도 편지를 쓰면서도 결국엔 어때요? 이분이 참 나한테 감사한 분이구나.
이분이 나에게 참 소중한 분이구나, 그걸 인정해 드릴 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권위를 인정할 때 나는 그분의 말을 잘 듣게 됩니다. 권위가 주는, 인정할 때 얻는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나에게 가치 없고 소중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귀가 닫혀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선생님을 인정하다 보면 그분에게 더 집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권위를 인정할 때 얻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적용하고 싶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 가운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문제가 돼서 학교 선생님 힘들게 하는 가정이냐 부모는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려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적용하면 집에서도 절대 스승 흉보지 마세요. 집에서 아이 편 들어준다고 아이가 우리 선생님 좀 이상한 것 같아, 우리 선생님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 거기에 맞장구 쳐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 맞장구 쳐주는 순간 아이는 더 이상 권위를 존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 맞아, 선생님 틀렸지, 선생님 잘못하지 하는 순간 귀가 닫힌다니까요. 누구의 말을 신뢰하며 들을 수 있어요? 설령 선생님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아니야, 선생님 편을 들어줘야 아이는 선생님께 듣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 분별하는 거는 나중에 몫이고 권위를 존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맨날 집에서 야 너네 학원 선생님은 왜 그러냐, 너네 학교 선생님 왜 그러냐 하는 순간 그 화살이 나중에 누구에게 가요? 부모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부모가 문제야. 우리 부모가 잘못이야.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물이 폐지됐어도 편지를 써서 드리는 거는 폐지 안 됐을 줄 압니다. 편지 써서 꼭 드리세요. 편지 써서. 저는 자녀들에게 꼭 그거 교육시켜요. 선생님한테 스승의 날 꼭 편지 써서 드려라. 그래서 어제도 퇴근하고 집에 가서 같이 한 일이 편지 쓰는 거. 학교 선생님한테는 이미 썼고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주일학교 선생님 많아요 해도 다 쓰라고요. 한 명 한 명. 너희 반뿐 아니라 전도사님이든 다 써라. 계속 팔 아파 해도 써야 돼. 써야 돼. 또 집사님 누구 있지 체크해가면서 써. 감사를 고백해야지. 옆에서 이제 채은이가 또 막 자기도 쓰겠대요. 그래요. 막 엄청 힘들었어요. 제가 그걸 하라고 해놓고 저도 막 힘든 거예요. 그래도 어찌됐든 다 썼어요. 쓰다 다 썼어요. 그리고 어제 잤어요. 여러분, 그 감사가 올라가야 선생님이 귀한 줄 알고 들어진다는 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며 올해 지나갔다면 내년에는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교회예요. 둘째로 교회의 영적 스승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영적 스승은 누굽니까? 교회의 영적 스승 누구예요? 맞습니다. 제 입으로 하기 참 껄끄러워요. 교회의 영적 스승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여러분,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뭐 이래요? 뭐 아멘이 뭐 이래요? 여러분, 목회자가 이 부분만 우리 이수인 목사님이 나와서 좀 해주면 안 되나? 목회자를 존중해야 기독교가 사는 거예요. 목회자를. 우리가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목회자한테 배웠어요. 목회자한테. 언제든 주일날 교회 가면, 저는 주일날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 없습니다 하는 교회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목사님의 상황이 언제 딱 교회 갔는데 오늘 주일은 목사님 개인 사정으로 좀 쉰답니다.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언제 가든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는 그 주일을 지키는 목회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예배가 뭔지, 주일 성수가 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뒷모습에 아프다고 정말 뭐 응급실에 가든 뭐 아프면 어쩔 수 없는 일도 있었지만, 예전에 한번 우리 초청교회 때 그때 기억이 나요. 목사님이 한번 쓰러지셨어요. 한번 교회에서 한번 쓰러지셨어요. 그때 기억나요. 그때 예배가 이제 중단된 그런 사례는 있었지만, 감기 걸리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데 저는 이제 밖에서 보잖아요.
가끔 어떨 때 이제 부교육자 있을 때 보면 목사님도 목소리가 완전 잠겨가지고 약봉지 막 들고 다니시는 모습이 생각이 나요. 야, 감기 이번에 독하다. 그러면서도 주일 예배, 오전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생명 다해, 목숨 다해 전하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 보면 목사님이 야, 너무 덥다. 옷을 벗으면 등 뒤가 그냥 땀으로, 식은 땀으로 다 절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 이기복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각각의 그 교회에서 그 목회자의 그 예배를 인도하는 그 수많은 그 선배 목사님들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청소년 때는 그것도 모르고 꼭 학교 끝나고 학원 끝나면 6시, 7시면 그때 교회 가서 전도사님 뭐 고민 상담한다, 신앙 상담한다고 꼭 6시, 7시에 가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그때 퇴근 시간이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퇴근 시간인데도 그때 가서 전도사님 뭐 얘기하고 뭐 그러면 한 번도 싫은 내색 하신 분들이 없어요. 야, 왔냐? 잘 왔다. 집에다 전화하는 거죠. 나 오늘 애들 왔으니까 애들하고 같이 떡볶이라도 먹고 갈게. 그때는 몰랐죠. 지금은 알지만. 그런데도 맞아주는 그런 분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 너무 많이 변화됐어요.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돼요? 너나 나나 너나 나나 뭐 차이가 있어. 물론 목회자 스스로 잘못한 부분이 많아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죄송합니다. 더 잘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그럼에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교회부터라도 목회자에 대한 이 인식과 존중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든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임 안에서든 존중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 존중되지 않으면 당장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젊은 이 시대 사람들이 목회길을 안 가요.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가라앉아 버리니까 목회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학대학원 총신 제가 나왔지만 저 때 700명이었던 그 한 학년의 숫자가 지금 300명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 300명을 못 채웠다는 거예요. 올해는 추가 모집을 해서 겨우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이 가장 큰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 신학교가 가장 큰 신학대학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인구 감소도 있지만 더 이상 목회의 길을 가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인식이 안 좋으니까. 이 길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이 목사나 뭐라고 해요? 요새는 먹사라고 하나? 먹사나 개독이나 이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누가 그 길을 뭐하러 가겠어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목회자 없으면 어떻게 할게요? 목회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많은데 목회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은 누가 인도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된 인식이 가져오는 것 중에 잘못된 원리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요즘 여러분 목회자나 이 교회 내에서 화두가 되는 이야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갈수록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중직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교회나 여러 군데에서 우리도 직장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목회자도 자기 생계는 자기가 책임지고 와서 말씀 전해라. 이게 최근 몇 년 사이에 확 일어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 꺼내는 줄 아십니까? 바울 이야기 꺼내요. 바울 이야기.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어요? 텐트 만들면서 전도여행 다녔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도 이중직 했으니까 목회자 너희들도 이중직 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바울이 어떤 이야기 했는지 한번 봅시다. 로마서 15장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건 무슨 말이냐면 로마 교회에 어떤 목회자들, 사도들이 가서 거기서 전했어요. 그 영적인 것을 이방인 교회인 너희가 받았으니까 그 목회자들의 육적인 것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 바울은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바울은
텐트 만들어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대는 진리를 탐구하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해 한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완전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 세워진 건 그 후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초창기에 그 일들이 오해되지 않도록 처음에는 텐트를 지으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나 돈 벌려고 예수 전하는 거 아니다. 나 정말 이 예수님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돈을 받지 않았지만 나중에도 보면 바울 주위에 누구들이 있었냐면 자주 옷감장사 루디아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가의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의 사역을 적극 지원. 에브아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와서 바울의 사역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걸 책임져서 전도여행 마음껏 다니게 한 거예요. 초기에 특수한 사건 가지고 일반화 시킬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게 유튜브에도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어디 얘기하냐면 미국 얘기하고 영국 얘기해요. 미국 봐라, 미국에서도 목회자가 이중직하지 않냐? 영국에서도 다, 독일에서도 이중직하면서 하지 않냐? 왜 한국 교회만, 왜 목회자 그 사례를 다 책임져야 되느냐? 막 유튜브에서 거짓 메시지들, 기성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것. 여러분, 초계 원리라니까요. 초계 원리. 이게 어디에서 또 원리를 찾아요? 바울의 이야기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앙이 그 시대와 그 나라에 펼쳐지게 하기 위해서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지파를 택했어요. 그 지파가 누구입니까? 땅을 다 분배하는데 한 지파는 땅을 안 줬어요. 그 지파가 누구예요? 레위지파. 레위지파가 어느 날 땅 분배 다 받는데 하나님이 너는 땅 없어. 왜 땅을 안 주세요? 대신 할 일이 하나 있는데 너는 오직 성전 지키는 일, 예배하는 일, 제사하는 일, 백성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일, 기도하는 일, 너는 그 일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너의 삶은. 그런데 그 책임지는 방법이 뭡니까? 만나를 줘서 책임졌습니까? 레위지파 집에 가면 기름,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11지파 너희가 육적인 것 책임져 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대로 해야 돼요. 원리대로. 미국 교회, 영국 교회 원리대로 안 하고 자꾸 다른 얘기하니까 지금 어때요? 동성애 때문에 문제되고, 영국, 독일 교회, 유럽 교회 다 무너져 가는데 무슨 유튜브에서 유럽 교회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원리들을 알기 원합니다. 제가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밤에 가서 일하고 온다고 생각하면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른 직장은 못 구하니까 알바하면서 제가 이 목회한다고 하면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저는 복받은 목회자죠. 말씀의 원리대로 하는 교회에서 저는 지금 성도들이 육적인 걸 책임져 주니까 이렇게 힘있게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들은 잘 책임을 지는데 부교역자들은 책임을 잘 못 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부교역자들이 왔다가도 떠나는 이유가 돼요. 최근에도 이번 금요일날 선교사님 왔다 갔는데 그 선교사님 통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기수랑 똑같아요. 저보다 한 기수 위인데 목회길 그만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데 안 가는 거예요. 제 동기들 중에도 안 가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요? 책임져 주질 않으니까.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교역자 사역 게시판 올리면 면접 볼 때 어떻게 했냐면 불문율이 있어요. 절대 이것만큼 지켜야 돼요. 그 새로운 교회 면접을 볼 때 그 목사님한테 사례 이야기하면 큰일 났습니다. 뭐 이 교회는 사례가 어때요? 절대 못 물어봐요. 거기 게시판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회 사례 점점하고 교회 내규에 따름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냥 다 그렇게 됐어요. 모든 게시판이. 그래서 내규에 따름이라고 이제 써 있으니까 가면 얼마인지를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입사, 한마디로 교회에 들어가서 그냥 주시면 주시는 대로 받았어요. 거기다 만약에 어떤 자들이 가서 혹시 이 교회 사례는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 하면 다
당장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싹군을 봤나? 너는 싹군이다. 너는 돈을 먼저 얘기하는 넌 싹군이다. 너는 목회 자격이 없다. 막 엄청 혼나고 와요.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얼마나 부교육자들이 많이 당했는지 이제는 교회 내규에 따름 이렇게 사역 게시판에 올리면 아예 원서 지원을 안 해요. 왜냐면 너무 힘들게 하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아프게 하니까 아예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들 이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 교회들, 우리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후진 목회자들이 계속 생겨져야 좋은 영향을 받고 좋은 영적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섬기는 게 즐겁고 영혼 살리는 게 가치가 있는 교역자들이 자꾸만 이 시대에 늘어나야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우리 세대들을, 다음 세대들을 맡아줄 자들이 막 생겨질 거 아니에요. 교회가 자꾸만 흥왕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만 부교역자 때는 뭐 고난을 배워야 돼, 부교역자 때는 가난을 배워야 돼, 이렇게 돼버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아예 이 길을.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가 한국교회 다 못 바꿉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다 못 바꿉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오시는,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서 저는 괜찮지만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부교역자들, 지금 있는 장기성 전사님, 이수인 목사님 정말 귀한 분이에요. 정말 이 귀한 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막 목회에 대한 즐거움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목회자 막 부교역자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참 귀한 일입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이 두 분뿐 아니라 앞으로 또 오는 어떤 전임이든 풀타임 어떤 목사님이든 막 생계 걱정하지 않아도 목회의 길을 힘차게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함께 꿈꾸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승의 주일 됐는데 그냥 부교역자분들이나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따뜻하게 편지라도 하나 써주시고 감사의 인사라도 좀 올려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제 입으로 하기 참 쑥스러워요. 그런데 말씀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나와 있으니까 또 이대로 가르칩니다. 그럼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영적인 일을 하는 자들에게 자꾸만 자부심을 주시고 격려함을 더하여 기도가 나올 뻔했는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 뻔했는데, 제가 왜 담임 목사 길 온 줄 아세요? 저는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그때 초청교회 이기부 목사님이 처음 초청교회에 있다가 사역지 딱 이동하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정해주는 대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이 정해주시지 않아도 저 올라가면 잘할 수 있습니다. 저 전주에 이름을 먹칠하지 않겠습니다. 저 올라가도 잘할 수 있어요 했는데 그 말이 아니라 그냥 좀 힘들게 하는 교회들이 있다. 그러면 너 아예 목회의 길 가다가 그냥 가기 싫어지니까 좋은 교회 가서 좋은 대접 받으면서 이 길에 대한 기쁨 누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처음 사역지는 좋은 사랑 많은 교회로 놓고 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제가 첫 사역지를 그렇게 옮겼어요. 경기도 성남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교회 이수인 목사님, 장기성 전사님, 왔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막 우리 교회에 오면 야, 목회의 길 너무 행복하다, 성도들하고 같이 하는 게 즐겁다, 이런 교회로 우리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마지막으로 스승이 누구예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동탄의 한 교회는 한 350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 교회는 교사가 12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왜 교사를 안 하려고 할까요? 주일학교 교사.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11시 예배 한 번 나오는 게 좋습니까? 주일에 9시 예배, 11시 예배 두 번 나오는 게 좋습니까? 네, 답이 나왔죠? 동탄의 교회에 교사가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누가 주일날도 9시까지 출근하듯이 누가 나오고 싶겠어요? 11시에 나오면 얼마나 여유 있고 좋아요. 주일날 아침에 기지개도 펴고 아 주일이다, 와 아침 좋다, 아침 햇살 맞으면서 11시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네, 여유 있게 탁 드라이브하고 커피 한 잔 먹고 오는 거라. 우리 교사들 보면 9시까지 맞춰 나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야, 기지개는 무슨 기지개야? 야, 늦었다. 아닌가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즐겁다. 오늘 주일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구나. 그런 교사들인 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제도 에버랜드 갔다 왔더라고요. 애들한테 저희 드디어 에버랜드 갔다 왔어요. 자꾸 연기돼가지고 비 때문에 연기돼서 막 너무 가고 싶다고 막 우리 딸이 막 그랬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단체 티, 노란 티를 입었어요. 그랬더니 교회 왔더니 애들이 노란 티 다 입고 왔어요. 막 즐거워하는 그 모습 보니까 좋은데 여러분, 선생님도 노란 티를 입었어요. 저는 유치원 이후로 제가 노란색을 입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에버랜드에 노란 티 입고 가서 애들 막, 야, 초청교회 이쪽으로 와, 막 조 나눠서 막 다니고. 여러분, 그분들은 뭐 휴일이 일주일에 2번입니까? 토요일 딱 하루 쉬는데 왜 노란 티 입고 에버랜드 가야 돼요? 그분들은. 그래도 이 아이들이 교회 신앙의 추억이 있었으면,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 잘 증거됐으면 이런 귀한 분들을 어떻게 그냥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지나갈 수 있겠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소년부 교사들, 저 예민한 시기 아이들 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 노고를 기억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겠냐. 여러분, 유치부 선생님들, 청년 선생님들 보면 어떨 때는 진짜 좀 미안해요. 청년부한테 미안할 때. 우린 거의 청년부거든요. 좀 유치부, 좀 집사님 선생님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청년 선생님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가보면 이게 유치부인지 격투기인지 계속 애를 막 들쳐 엎었다가 막 이렇게 눕혔다가 화장실 데리고 갔다가 맨날 그거 무슨 만들기를 이렇게 맨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도 애들이 집에 가는데 무슨 철가방 같은 걸 들고 다녀. 철가방, 뭐 그 부모 뭐 선물 주는 거라는데 막 그거 막 들고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저분들이 무슨 돈을 받습니까? 뭘 합니까? 정말 귀한 분들 아니에요? 이 분들 귀하게 여기시고 표현하시고 아이들이 이 선생님들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스승의 주의를 잘 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2가지, 첫째로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또 과외하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들 누구든 가르치는 자 존중하시고, 둘째로 교회의 교역자들, 또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들 좀 더 확장하면 우리의 셀 리더들 다 존중하는 교회로 더 아름답게 나아가길 바랍니다.